어, 이번 주일 날 말씀을 잠깐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를 가지고 지상 명령이다 그러죠. 가장 이것이 이 지자입니다. 이 지자가 아니고 지구상 명령이 아니고 가장 높고 높은 명령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지상이거든요. 원래 상지상 높은 것 중에 높은 명령 그런 의미로 최고의 명령이다. 그래서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지상 명령은 하지 않으면 안 하고 누구나 해야 돼. 누구나 해야 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제자. 교인이 아니고 제자입니다. 여기서 그 제자하고 반대되는 거는 종교인이에요. 근데 이 종교인은 다른 말로 교인이라 그래요. 정도의 차이를 잇는 거죠.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제자는 100%고 교인은 한 60% 70%를 말하는 게 그리스도를 대충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 이제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지 교인 되면 안 돼요. 교인 되면 응답이 대충 옵니다. 그리고 사단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갈등이 있죠. 늘 자기를 중심으로 살죠. 제자 되면요. 제자는 그리스도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죠.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사람을 살릴 줄 압니다. 살리는 비밀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은 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 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종교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일을 이루는 잘못하면 비서로 전락할 수 있어요. 좀 위험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중심이 돼갖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이제 종교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치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뜻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자꾸 봐요. 종교인은.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뭔지 모를 다른 생각이 자꾸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래 되지 말고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제자로 우리가 제자기 때문에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름 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세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세례의 주체가 누구냐? 세례. 세례를 주는 세례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진정한 의미가 어떤 거냐? 세례. 세례는요, 한마디로 하면 장사와 부활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담가야 돼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물에다가 이게 완전히 장사 지내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세례 의미인데, 자,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옛사람 속에 있는 뭐가 중요해, 그죠? 옛사람의 각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복음으로 각인 치유하는 게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례시결 의미를 두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외형적인 의미고, 진정한 세례 의미는 뭐냐?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걸 세례라 그래요. 그럼 그거는 구원 아니냐? 구원과는 좀 달라요. 구원은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났다면 세례는 보이게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증이라 그래요. 보증. 세례는. 이 구원은 자기 믿음에서 진행되지만 세례는 세 군데 앞에 선포하는 과정이에요. 믿음을. 그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도장 받는 날이거든요. 주님이 도장을 딱 들고 있다가 세례 받는 그날 이미 구원 받았는데 확증을 시켜줘요. 세례를 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려. 그 인치심이라 그래요. 그게 세례 의미예요. 그러고는 뭐 하냐 하면은 사단에게 확증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됐고 나는 도장을 찍어서, 옛날에 말이나 이런 소나 이거 보면은 자기들 표시하잖아요. 불을 벌겋게 해가지고 팍 낙인이라 그러죠. 도장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거든. 낙인이란 게. 낙인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겉으로 보증하고 드러내는 거지만 내면적인 의미는 장사되고 부활시키는 거고요. 옛날 각인이 없어지고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옛날 각인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각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의 각인. 그래서 복음과 우리 자신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 세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식이 없이 진행된다면 세례는요 실제적으로 드러나면서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례받아야 구원받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보증과 확증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영접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고요. 이 세례는 영접과 믿음을 도장 찍어서 확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확증하는. 그럼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임시직원하고 정식직원 뭐 그런 거예요. 인턴십하고 진짜 이제 시작하는 거 그런 거라고. 뭐 인턴십 때도 구원은 받은 거거든요. 직원은 직원이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팍 도장 찍어서 보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귀 앞에서.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볼 때 세례가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세례식 하고 뭐 끝나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1년 동안 기뻐합니다. 1년 동안. 그래 보증인이 있어요. 세례. 이 사람을 세례 줘도 될지를 예를 들면은 멘토를 하나 세워요. 멘티가 이제 세 가족이죠. 세 가족이 들어오면은 야, 니는 저 사람이 너의 멘토다. 저 사람의 지도를 받아. 이제 이렇게 딱 짝을 지어줘요. 그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예배 잘 드리는지, 결석은 안 하는지, 아니면 방탕한 생활은 안 하는지, 교회에서 지도하는 것을 순종하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주교죠 말하자면 사도들한테 속사도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례 받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보증을 서는 거죠. 그래서 그 보증에 의해 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 한번 받으면요 간격이 이만저만 간격이 아니에요. 모든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막 환을 걸어주고요, 막 잔치를 벌이고 이랬어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써놓은 책 잡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대단합니다 아주. 지금은 뭐 세례 받으면 뭐 세례 받았나 이러고는 그냥 머리 물 묻었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안 돼요. 세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각인, 복음 아닌 각인, 그 뭔 각이냐면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교인에서 제자로 되는 그 순간이라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교인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세례로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이제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정말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중요시하냐면은 믿음의 중심을 중요시하죠. 그게 이제 돼야 돼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가르치라. 그 다음에 지키게 해라. 그러면 가르친다는 말은 이거는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거. 그 다음 지킨다는 말은 삶을 얘기합니다. 적용을 얘기합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 있잖아요. 제대로 된 복음을 딱 선포하면요, 거기에 따른 반응이 옵니다. 분명히.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영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신방을 드리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내용도 뭐 그런 거겠지만 신방에서 일어났던 그 내용보다도 더 신방을 마치고 와서 제가 이제 다락방 현장에 앉아 있고 또 지교회 현장에 가서 사역하고 이제 저녁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존심 되게 싼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한테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남자분인데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냐 이런 분위기일 수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걸 조금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다음 주 왔더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딱 2주 듣고 이제 3주 딱 지나고 4주 쫙 들어오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목사님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일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자기 말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터질 수 있냐고. 댐이 터지듯이 막 터진대 일이 여기저기서. 그 영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갖춘 것이 있다고 봐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저한테 일개 누군지도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 말씀 들을 이유가 없는 분인 것 같거든요. 자기는.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셔서 하여튼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신방 끝나고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이 시간에 이거 못 들을까봐 하루 종일 긴장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 나는. 왜냐면은, 오는 거를 막 꺼려가지고 막 부부싸움하고 막 이랬던 분들인데, 내가 알기로. 그게 아니고, 이 시간에 내가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긴장했는데, 말하자면 마귀가 나를 여기 못 오도록 계속 방해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데도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 내용이 뭐냐면은 빨리 오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지 말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날 오늘 일어난 사건 보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게 못 오도록 계속 나를 못 오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분은 하루 종일 여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기로 오고 싶어가지고. 이 내용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게 뭔 얘기냐면요. 그분 마음속에요. 이거의 가치가 인정이 된 거예요. 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사건을 벌여가지고요. 내 말이 맞게끔 다 맞게끔 만들어 놔버렸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솔직한 얘기로.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딱딱딱 던졌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일어났던 거예요. 이분 마음속에는, 이 목사님 말은 들어야 되겠다. 이걸 딱 잡힌 거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기를 사모해가지고 우리 그 2층 방에서 하는데 거기를 오고 싶어 하는데 와갖고도 그러시더라고. 내가 여기 못 마치고 갈지도 모르겠다고 오늘 계속 여기 못 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혹시나 못 오게 될까봐 너무너무 애가 탔다는 거를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성공은 했는데 전화가 계속 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는 즉시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대 지금. 근데 중간에 전화 한 3번, 4번 왔는데 이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더니 끊어버리더라고 전화를. 그걸 끝까지 듣고 가셨어요. 자, 우리가요 여기에 진짜 제자의 어떤 딱 저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을 사람 준비해놨습니다. 그러고는 그분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걸 이제는 이렇게 마음에 칵 담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이거 꼭 들어야 되겠다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분들한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그거 듣고 이런 거구나 알았어요. 이거 매일 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반응이. 지금 제 잘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 진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려요. 그분들이 얼마나 갈급해 있는 상황이면은 매일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 맞거든요 사실은. 매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건이에요. 굉장히 일주일에서 신방을 내가 지금 그래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대충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거 말고 어떤 분이 있었는데 몸이 편찮아가지고 이제 그 도와드리려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려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내가 거기 이제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분들을 인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뭘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갔는데 기도에 인도해 달라는데 그래서 기도에 인도할 거면은 분명히 푸닥거리하고 방언하고 라라라 그럴 건데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거의 다 비슷합니다. 모이면 그렇게 갑니다. 내가 거기서 그거 인도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락방 하는 목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방이 아픈 분인데 암이 걸린 아픈 분인데 그분 집이 좀 이제 협소하되 작아서요. 어떤 그 학원이에요. 커피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니까 막 냄새가 아주 좋더라고. 커피 향이 좋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뽑는 기계가 막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거기 이제 영접 대상자 2명 앉아 있고 기도하러 한 8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2팀이잖아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영접할 사람 2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뭐를 하냐?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 메시지는 지난주에 다 준비했으니까, 내가. 한 주 전에 준비하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제 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요 짧은 한 40분 정도에 제가 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성경 가지고 성경으로만 전부 다 풀어서 얘기하겠다.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경 이제 다 갖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다 찾았죠. 자,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성경의 목적이 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태가 어떤 건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해버렸어. 중간에 끊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영접 메시지가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쫙 이제 전부 찾았지. 우리는 늘 훈련받았던 내용들이니까.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이 다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신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딸, 그 조카 몇 년째 교회를 안 다녔어. 시험 들어서 그런 거 보고 청년들이 그런 거 보면 헷갈리죠. 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구원파라는 얘기가 있어. 신천지라는 얘기가 있고.
그 주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오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 우리 교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근데 몇 년째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전부 성경을 말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래놨던 거를 안 하기로 했어요. 한 7, 8분이 이제 모이는데, 하지 말자고. 뭐 그런 분 섞여 있으면 난 싫다고. 그런데요, 거기 저를 초빙했던 우리 교회 다닌 권사님인데, 말을 했어요. 말을 실제로. 너 구원파 아니냐 말이지. 네 들리는 소문에 신천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 꼭 아픈 사람 그쪽을 이제 허용을 해줬어. 제가 그럼 누구는 오게 하라고 4분을 오게 했는데 연락이 또 왔어. 그 딸하고 조카하고 거기 관련된 가족들 그치 전부 새 가족들입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영접 그날 해가지고 은혜 받고 직장 마치고 꼭 가겠다고 자기 꼭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연락 왔는데 자기 어머니 그다음 자기 오빠 거기 있는 가족들 좀 가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와야죠. 그분들은 아무 색깔이 없는 분들이야.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거든. 그래 오라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가서 내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 얘기 쪽에 했는데요 반응이 딱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일 갑니다. 내일 가면은 이제 그 자리에 새로 오는 사람이 새로 오는 허용해 준 사람 4명 말고 자기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까지 하면 7명 정도 와요. 그럼 그 중에 새가족 대상자가 5명이라. 그 복음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 갖고 말씀을 했지 내 생각 넣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묻더라고. 목사님 설교 맨날 이렇게 하냐고. 복음 얘기하죠. 그럼 딴 거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단 조건이 너무 지나친 방언, 너무 지나친 감기 어린 그런 이상한 행동 이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는 안 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제한까지 이렇게 금을 꺼가지고 일요일을 하면 오지 마. 그래서 좀 제발 붙여주세요. 그래를 하면 오지 마. 이거 빼야 돼. 이런 자세 버려야 돼. 그래도 다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요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2층에 지금 1시 반에 하는 거를 조금만 마음에 담고요. 그걸 적용하고 이러면 제가 그거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현장에서 딱 벌어지더라니까. 지금 이걸 한번 잡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가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이게 성취되는 걸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이번 주 오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니고데모 얘기거든요. 니고데모. 그런데 오늘 뭔 얘기냐면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니고데모 정체입니다. 제자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교인 니고데모. 근데 무슨 교인이냐? 종교인. 종교 색깔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아니고 제자는 이런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럼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절 나오는데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래 돼 있죠. 자 여기 나와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이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파리시즈 이렇게든요. 이 바리새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이거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바리새인의 진짜 뜻은요.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나누고 뭐 마귀도 나눈다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과 분리되다 이런 뜻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이 진지한 의미는 뭐죠? 구별된 자. 이게 바리새인. 굉장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이외의 거는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막 그런 식이죠. 그게 바리새인이 뭐냐? 구별됐다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를 안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살인 안 하는 사람, 도둑질 안 하는 사람, 간음 안 하는 사람, 주일날 일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거예요. 말하죠. 그런 거를 구별시켜 놓은 사람. 그거하고는 분리된 사람 이런 뜻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의미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냥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2절 3절에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잡아내야 돼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온 게 밤에 왔습니다. 밤에 예수를 찾았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이죠? 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의 입장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밤에 왔겠습니까?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남들의 이목을 신경 썼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지금 입장은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혹시 자기를 볼 때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는 이 청년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라는 이 말은 체면이 아직도 이 사람 속에는 체면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기가 지금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에 대한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종교인의 모습이거든요. 종교인은 복음 관심보다는 체면 중요시하는 체면. 사실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어느 정도 체면은 지켜야 되지만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라뇨.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자세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게 지금 밤에 그리스도를 찾아온 니고데모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은 체면이 중요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 있고 어떤 본질보다는 외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은 종교인의 영적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인의 영적 상태예요. 종교 색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근본 이유가 뭐냐? 그걸 볼 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 이외에는 할 수 없는데 당신은 뭔데 이거 하냐 이거거든요. 기적 보고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니고데모가 청년 예수에게 찾아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 기머거기가 들리게 하고 맹인 봉사를 눈을 뜨게 만들 수 있냐.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당신이 하나님 이외에는 못하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거든요. 그 뭐에 놀랐냐면은 예수님 근본에 놀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껍데기에 놀란 거예요.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종교인 니고데모를 분석해 보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겉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이게 니고데모가 주장하고 있는 색깔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 밤에 찾아왔고 체면을 중요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적인 색깔을 갖고 있고 기적을 바라보는 껍데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 이렇지 않아요. 복음의 사람은요, 영적인 상태가요, 다 나옵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 제자인데요. 제자는 뭘 중요시합니까? 본질과 근본을 중요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명령인 천명을 잡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천명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합니다. 12가지 재앙을 없애는 당연한 일에 모든 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은요, 이 일심으로 거기에다 집중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직이라는 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왜? 제자니까. 그러면서 24씩 기도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결과요, 복음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제자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거기 걸린 것이 없어요. 그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껍데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 니고데모가 아니고 이 사람 욕할 게 아니고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겉으로는 목사니까 구별된 자죠. 자, 유대인. 성스러운 성직자입니다. 말하자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고는요, 체면을 저도 중요시합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좀 이렇게 취급을 못마땅하게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요, 제 중심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 돼요. 그러면 뭐합니까? 종교의 모습으로 거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속은 아니면서도. 그 다음에 어떤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나타냈다는 말은 저의 능력이 아니고 껍데기 능력 있잖아요. 마치 담임 목사가 기도해서 안수해주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 그래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잘못하면 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종교인의 모습이.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한번 걸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면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인정받는다면 제일 먼저 누가 표가 저기 나오겠죠? 마귀가 압니다. 하나님 아시겠지만 마귀가 압니다. 마귀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동원해가지고 방해하는 일이 막 일어날 거예요. 왜? 권영원 목사가 양육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권영원 목사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야, 권영원이가 해? 야, 총 비상 걸어. 전부. 마귀가 아니지. 악령들, 총집합. 전부 무장해. 얘 양육방하고 있는 거, 주변에 약한 거 건드려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약한 거. 엄마가 약하죠. 연세 90세 넘은 분이 엄마인데, 엄마 약하죠? 자식이 약할 거 아닙니까?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약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늦둥이. 그죠?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오랜 세월에 의해서 늦게 난 아이. 그 다음에 약한 게요. 사업을 하시거든요. 사업에 약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그거 말고도요.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전부 다 터져버렸어. 어머니가 요양원 계신데 연락이 안 돼.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데 전화가 안 돼. 몇 시간을만 고민하는 거야. 아이가 계속 시달리게 만들어. 세를 줬는데 그 세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막 문제를 일으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분이 갖고 있는 성격을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인이면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분이 찾아왔어요.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이번 주도 그랬고. 지난주 와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안 일어날까봐 내가 속으로는 좀 걱정했습니다. 왜냐?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 주 또 당하더니요. 또 오셔가지고 뭐라냐면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못 올까봐 이제는 너무너무 여기를 찾았다고 그 말씀 하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저런 분을 이렇게 바꿔놨냐 싶더라니까요. 제 마음에는 이런 입장에 있는 분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분이었어요. 좀 한편으로는. 근데 그 니고데모 같은 분을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분으로 바꿔놨다니. 이건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설득했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분이. 내가 보면서요, 야, 우리 하나님 참 멋쟁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보잘것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거를 생각할 때, 자, 종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 사람 이렇게 살다가는요, 구원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죠. 딴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런 종교인이지만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본질을 찾아왔어요. 근본을.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진짜요. 이 사람은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LA 공항에서 처음 누구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LA 공항에 내려가서 뭐 먹고 살라고 미국 갔는데 하필이면 고향 친구가 마중 나왔는데 고무신 장사하고 먹고 살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무신 장사할 가능성이 많아. 아니면 양말 장사하는 사람이 나와. 그러면 아무래도 양말 장사한다니까요. 아니면 세탁소 하는 사람이 친구로 나와. 그럼 돈 받다 보니까 자기도 세탁소 하는 사람이 돼. 과일 장사하는 우리 동양 친구를 만나. 자기도 과일 장사하게 돼 있어요.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 만나. 자기도 주유소 일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뭔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배워서 기능을 익혀가지고 전문직에 종사하도록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누구 만나는 거에 따라서 거의 한 반은 찍고 들어가요. 왜? 편하니까. 새로운 거 하려고 하면 힘든데 누구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그 반 먹은 걸 갖고 시작하니까 그걸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났는데 내 인생에서 만난 그 사람이 멘토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잘 믿어. 제대로 믿어. 잘 믿는 게 아니고 제대로 정확하게 믿어. 그런 사람 만났으면 반은 먹고 예수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을 만나는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완전히 마약하고 술 마시고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요 반은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맞다면 무지하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믿겠죠. 그러나 어설프게 잘 돼가지고 성공이나 해버리고 이러면요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 돼버립니다. 마약 환자 됩니다. 성공은 할지 모르지만 그래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이 무장돼 있어요. 복음으로 무장돼 있고 종교인이 아니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누가 만났어 우리를. 그럼 그 사람들 눈에 번쩍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답이다. 이거 딱 잡힌다니까요. 그러면 뭘 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준비하고 살아야 돼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래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하나도 그거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다 엉터리니까요. 우리가 잘나면 안 돼요. 전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체면을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되는 거는 엉터리예요 전부. 하나님 하셔야 돼요. 제가 연초에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못돼 갑니다. 그럼 그래도 그렇지. 열심히 그 말이란 거는 성실함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가려는 그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내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자, 거듭남. 그러면 이 거듭남의 비밀이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3절, 4절 보세요. 니고데모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거든. 천국을 보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세계, 이 복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복음의 깊이가 있는 현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듭나야 보여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 1차원, 2차원적인 것만 있지 3차원, 4차원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모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4절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어떻게 납니까? 어른이 또 어떻게 나와요? 엄마 자궁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이런 어린애 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니고데모 3, 4절은요. 우문입니다. 우답. 우문 우답입니다. 니고데모의 어리석은 질문과 어리석은 답이에요. 어리석은 질문, 어리석은 답을 한 거예요. 질문도 어리석었고 답도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물과 성령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랬어요. 물로는 뭐죠? 세례 요한이 말한 세례입니다. 물세례. 이거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어요. 장사시키고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세례 갖고는 안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자, 물 세례는 누가 베풀었죠? 세례 요한이요. 성령 세례는요. 그리스도께서 베풉니다. 이거는 요한이 베풀었고요. 세례 요한은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하면서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였어요.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장사시켰어요. 죽었죠? 부활시켰어요. 새로 태어났잖아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장사와 부활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중생을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거를 거듭났는데 이거를 마귀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표하고 도장 찍어버리는 게 확증시키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령으로 해버리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인쳐버려. 성령으로 과거의 옛 체질 죽이고 새로운 체질로 확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보증하는 사람으로. 그게 성령 세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은 진정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잘 깊이 묵상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 상태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이 다락방 복음운동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거를 잡고 있어야 돼요. 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구나. 단 한 번도 예외 없어요. 그리스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물세례, 성령세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잘 못하는데 전도도 못하고 난 복음도 잘 솔직한 얘기로 내가 미안한데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물세례고 성령세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야 돼요. 또 속으면은 뭐냐면 저분은 다락방 하고 여는 다락방 안 하는데 그것도 바리새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근본적인 영적 상태가 다락방을 하든 안 하든 이 비밀 속에 들어왔다면은 그 사람 구원받았고 응답 받은 거죠. 그 제자고. 다락방 해야지 제자고 안 하면 제자 아닙니까? 그런 바보스러운 그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런 얕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되면은 나를 통해서도 사람 살릴 사람을 붙여줘요. 언젠가.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듭남의 비밀이 증거예요. 나를 막 자꾸 정죄합니다. 내가 지금 안 하는데. 물론 하면 좋죠. 안 해도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천국에 버릴 분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전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그거 지난주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딴 것보다도. 그런 이상한 막 갈등 문제 속에서 막 오는 분들이 아니고 편안한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차분한 속에서 복음을 알고 차분함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상태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부닥거리 하듯이 막 찾고 막 싸우고 겨우 해야 저를 만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들어 주신 분들이에요. 제가 듣기 좋으라고 얘기한 거 진짜 아닙니다. 난 그걸 느꼈어요. 한 몇 주를 한 3, 4주 겪으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로 그런 생각 들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야, 거듭남의 이 영적 무지는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니고데모는 복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복음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니고데모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영적인 무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육신적인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영적인 얘기하면 특징이 뭐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날씨는 따뜻하지. 말귀는 못 알아듣지. 가만히 앉아있지. 그럼 뭐가 와요? 영적으로 못 알아듣고 따뜻해봐요. 피곤하지. 밥은 먹고 왔지. 존다고.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마 잠잤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 속에 니고데모가 앉아있다면 분명히 졸았을 거라. 모르니까. 이게 지금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자, 그럼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적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실제적인 변화 안 일어나죠. 영적 변화 기대가 안 돼요. 그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더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탄생 이 말 아닙니까? 두 번 태어난 거. 한 번 태어난 거, 그 다음 두 번 태어난 거,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이라는 거 둘이란 뜻이잖아요. 두 번째. 두 번째 태어났다는 말을 쓰는 종교가 있나요? 혹시 아세요? 거듭났다는 말을 쓰는 단체나 종교나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성경에만 나옵니다. 유일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요, 전 세계 어떤 종교도 쓰지 않아요. 유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자, 거듭남의 비밀 속에 거듭남은요, 이거는요, 재창조예요. 탄생을 말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탄생, 재창조. 이런 의미가 숨어있는 말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게 안 됐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금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시 임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거듭남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알아듣나? 모르죠. 영적인 상태가 이해를 못하고 복음을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영적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있고 탄생과 관계있고 재창조와 관계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가 안 되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거듭남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축복. 거듭남이라는 것의 진정한 축복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오늘 5절 한번 보세요. 이 거듭남의 축복은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축복이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하나님께서 조건이 물 세례, 성령 세례여야만이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거여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축복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는 말이 뭔 얘기죠? 내가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재창조돼 버리면 임마누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누려지고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죠.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흑암이 결박됩니다. 이런 축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못할 바가 하나도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배경이니까 예수님이. 이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듭남의 실제적인 축복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요, 이게 뭐죠? 변화시켜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뭐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이랬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체 8가지, 이 7가지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날 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갖고 했잖아요. 짧은 40분, 50분 기간에 했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요, 뭔지는 모르는데 영과 혼과 간절, 골수, 그 다음에 마음과 심령 전체가 수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삼촌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이거 가야 된다. 나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봐.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는 목사님 있는데 말이 맞아. 이렇게 해서 소문내가지고 제발 좀 끼워주세요. 소리 안 지를게요. 좀 듣고 싶어요. 나 멤버로 삼아주세요. 그런 분위기였다니까 지금. 오늘 오면서 문자 받았는데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의 축복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를 갖고 있어서 조금만 보여줘 버리면 달려듭니다, 사람들이. 우리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그럴 때 뭐가 세워집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 중에 만약에 새 가족이 돼버리면 여기 몰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시작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자운동 같이 하는 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구원의 길 쓰고, 솔직한 얘기로. 그 다음 몇 년 동안 계속 복음 메시지 듣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머리 각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는 영적 상태만 되면, 영적인 흐름만 바뀌고, 영적인 방향만 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여기저기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에서 그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연세가 많건 적건 관계없어요, 이거는. 장로님들은 그 중심을 위해서 뒤에서 막 기도로 힘을 실어줍니다.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장로님들이 뭐 그런 거 합니까? 뒤에서 기도해주고, 돈 들어왔는데 도와주고, 힘 실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거 하면 되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장로님들 역할이 그런 거예요.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막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이게 거듭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영적인 근본의 축복을 받아요. 영적 근본. 영적 근본의 축복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됩니다. 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6절요.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은 영으로 하는 것이, 그런 축복이 와요. 7절의 축복은 반드시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을. 8절은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뭐 한다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듭남의 축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불 같은, 바람 같은 그랬잖아요. 여기서 바람이 뭐냐, 성령이 뭐냐, 똑같은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성령이나 바람은 같아요. 르아흐 그럽니다. 르아흐. 뜻이 뭐냐? 바람, 성령, 호흡, 이런 뜻이 있어요. 르아흐는. 그럼 뭐냐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밤사이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 모든 거듭남의 축복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를 해서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와 심령과 모든 마음과 생각과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거면요, 예수 믿지 마세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럼 종교가 돼버려요. 노력이 돼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종교가 되고 노력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도 관계없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돼야 되고요. 우리의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위에는 관계되면 안 돼요. 오직으로 돼야 돼요. 오직 주님으로.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지만 결론은요. 종교인으로서는 흑암을 꺾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영적 각인이 된 그러한 제자, 복음의 사람만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정말로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어서 바로요 찬송가 하나 잠깐만요. 찬송 드리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150장